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32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32절까지 말씀. 저와 함께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어떤 사람에게 아들 둘 있는데 작은 아들이 아버지에게 말하기를 아버지 재산 가운데서 내게 돌아올 몫을 내게 주십시오 하였다. 그래서 아버지는 살림을 두 아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며칠 뒤에 작은 아들은 제 것을 다 챙겨서 먼 지방으로 가서 거기서 방탕하게 살면서 그 재산을 낭비하였다. 그가 모든 것을 탕진했을 때 그 지방에 크게 흉년이 들어서 그는 아주 궁핍하게 되었다. 그래서 그는 그 지방의 주민 가운데 한 사람을 찾아가서 몸을 의탁하였다. 그 사람은 그를 들로 보내서 돼지를 치게 하였다. 그는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라도 좀 먹고 배를 채우고 싶은 심정이었으나 그에게 먹을 것을 주는 사람이 없었다. 그제서야 그는 제정신이 들어서 이렇게 말하였다. 내 아버지의 그 많은 품꾼들에게는 먹을 것이 남아도는데 나는 여기서 굶어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에게 돌아가서 이렇게 말씀드려야 하겠다.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나는 더 이상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으니 나를 품꾼의 하나로 삼아 주십시오. 그는 일어나서 아버지에게로 갔다. 그가 아직도 먼 거리에 있는데 그의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서 달려가 그의 목을 껴안고 입을 맞추었다. 아들이 아버지에게 말하였다.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이제부터 나는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말하였다. 어서 가장 좋은 옷을 꺼내서 그에게 입히고 손에 반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겨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내어다가 잡아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나의 이 아들은 죽었다가 살아났고 내가 잃었다가 되찾았다. 그래서 그들은 잔치를 벌였다. 그런데 큰아들이 밭에 있다가 돌아오는데 집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음악 소리와 춤추면서 노는 소리를 듣고 종 하나를 불러서 무슨 일인지를 물어보았다. 종이 그에게 말하였다. 아우님이 집에 돌아왔습니다. 건강한 몸으로 돌아온 것을 반겨서 주인 어른께서 살진 송아지를 잡으셨습니다. 큰아들은 화가 나서 집으로 들어가려고 하지 않았다. 아버지가 나와서 그를 달랬다. 그러나 그는 아버지에게 대답하였다. 나는 이렇게 여러 해를 두고 아버지를 숨기고 있고 아버지의 명령을 한 번도 어긴 일이 없는데 나에게는 친구들과 함께 즐기라고 염소새끼 한 마리도 주신 일이 없습니다. 근데 장녀들과 어울려서 아버지의 재산을 다 삼켜버린 이 아들이 오니까 그를 위해서는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습니까? 아버지가 그에게 말하였다. 얘야, 너는 늘 나와 함께 있으니 내가 가진 모든 것은 다 내 것이다. 그런데 너의 이 아우는 죽었다가 살아났고 내가 잃었다가 되찾았으니 즐기며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아멘. 주여 나를 안아주소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두말하면 입이 아플 유명한 탕자의 귀환 이야기입니다. 탕자의 귀환이라는 제목을 도대체 누가 붙였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정작 성경에서는 이 둘째 아들을 가리켜 탕자다, 타락한 아들이다, 방탕한 아들이다 이런 표현이 한 번도 등장하지 않는데 그냥 독자들이 이거는 탕자다, 탕자, 방탕한 아들이다 이렇게 이름을 붙였고 우리도 그것이 굉장히 익숙해 있죠. 이 탕자의 귀환 이야기는 참 많은 사람들의 상상력을 자극했습니다. 그래서 같은 주제로 여러 편의 성화, 그러니까 성경 그림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아마 가장 유명한 것은 네덜란드의 화가 렘브란트가 그린 탕자의 귀환이라는 작품일 겁니다. 자, 이 크게 보면 이 탕자의 귀환에선 세 명의 등장인물이 보이죠. 이쪽 이게 지금 아버지고 요게 아들이고 아마도 위에서 내려다보고 있는 건 첫째 큰 형일 것이라고 그렇게 사람들은 해석을 합니다. 자, 이 작품 속에서 작품에 대한 구체적인 해석은 보고 하는 게 제일 좋을 것 같고 저도 저걸 좀 실물로 보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아마 굉장히 클 것 같은데 또 실물로 보는 그 압도감이 분명히 있더라고요.
자, 렘브란트라고 하는 인물이 이 작품을 완성했던 시기는 거의 그가 죽기 직전입니다. 그가 1669년에 사망했는데 사망하기 거의 직전에 완성된 작품이라고 해석을 하더라고요. 자, 렘브란트, 그는 어떤 사람이길래 이 작품을 그의 인생 말년에 제작했을까요? 이 렘브란트라고 하는 인물은 이게 이제 본인 자화상인데 당대에 큰 성공을 거둔 화가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네덜란드 같은 경우는 그 당시에 어떻게 보면 유럽의 귀족주의 그런 걸 좀 벗어나서 일찍부터 부르주아 계급이 형성이 되면서 신분과 관계없이, 그러니까 출신과 관계없이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면 삶이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사회적 구조를 갖추고 있었습니다. 렘브란트의 작품은 인기가 있었고 그는 명성을 일찍 떨쳤기 때문에 그는 꽤 이른 나이에 화가로서 성공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의 삶에 독이 되었을까요? 그는 그 성공을 하고 나서 꽤나 방탕하게 삽니다. 그러니까 이제 나는 미술가라서 많은 작품이 좀 있고 영감을 좀 받아야 돼라는 명목으로 다른 나라에서 수많은 그림들을 사 모았습니다. 뭐 각종 도구를 사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요. 지금도 그림 그리는데 애들 미술학원 보내면 돈 꽤 들어갈 텐데 이걸 전문으로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 비용이 들었겠습니까? 그러니까 돈을 벌기는 많이 벌었는데 버는 족족 다 나가는 거예요. 자, 그렇게 살다가 그의 첫 번째 부인과 사별을 하게 됩니다. 다행히도 이제 두 번째 부인과 결혼하고 나서도 계속해서 수입이 일정하게 있었고 또 꽤나 명성을 떨치게 되지만 하지만 이 너무나 소비가 컸기 때문에 이 수입이 소비를 감당하지 못했죠. 그리고 이제 그가 죽기 7년 전에 두 번째 부인과도 사별하고 그가 죽기 1년 전에 아마도 탕자의 귀환을 그리고 있을 무렵에 사별한 첫째 부인과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도 사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나이 한 50대쯤인가요? 그가 파산을 해요. 그래가지고 집이랑 자기들이 모았던 모든 미술품들 다 빼앗기고 정작 그는 이제 거의 길바닥에, 그러니까 친구네 집 전전하며 그렇게 살게 됩니다. 그가 마지막에 죽었던 것은 이제 친구 그 당시 네덜란드 유대인들도 꽤 살고 있었는데 유대인들 집에서 이렇게 얹혀 살다가 죽었다고 합니다. 자, 그는 말년에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저희가 뭐 기록에 남겨진 것이 없어서 그가 정확하게 어떤 생각을 했을까 알 수는 없지만 아마도 그가 적어도 이 탕자의 기환이라는 작품을 그리면서 그는 이 두 아들 속에 자기의 얼굴을 다 담았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렇게 바깥에서 재산을 다 탕진하고 맨발로 와서 그의 앞에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있는 그 아들이 자신처럼 보였을 겁니다. 현재 자신. 이렇게 망가지고 다 낭비하고 인생 끝자락에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은 자신. 이런 나라도 주님 받아주십시오 라는 마음으로 그렸겠죠. 그리고 그 옆에 있는 형의 모습, 그것은 아마도 젊은 날의 자신이었을 겁니다. 오만하고 교만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성공해서 성공하지 못한 사람을 깔보는 그런 자신의 모습. 아이고 이 바보야, 너는 왜 인생을 그렇게 사니? 주어진 인생을 그렇게 낭비하면 좋으냐라고 판단하는 모습. 아마 그런 모습들을 복합적으로 이 그림 속에 담아냈겠죠. 자, 렘브란트가 그의 인생 말년에 하나님 이런 나라도 받아주시겠습니까? 이렇게 망가진 인생인 나도 주님께서 나를 받아주실 수 있으십니까? 라는 마음으로 그림을 그렸듯이 어쩌면 우리가 이 탕자의 귀한 이야기를 한 번도 안 들어본 사람, 심지어 뭐 기독교인 아니더라도 이 이야기는 다 알고 있을 겁니다. 이렇게 유명해서 우리의 마음속에 깊이 남아있는 것은 우리에게도 이렇게 주님께서 나를 받아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있기 때문일 겁니다. 본문 20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을 다시 한번 읽으면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측은히 여겨 달려오는 아버지.
그리고 말합니다.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자, 돼지를 키우던 사람입니다. 유대인들에게 돼지란 부정한 짐승이고 가까이 가는 것도 혐오스러운 일이죠. 그런데 그 돼지들과 함께 있으면서 돼지들이 먹는 걸 뺏어 먹어야 할 정도로 인생이 나락에 떨어졌는데, 막장 인생이죠. 그 막장 인생인 아들을 그저 아무런 조건 없이 받아주고 입혀주고 채워주고 그의 신분을 회복시켜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읽었던 본문과 우리가 이것을 연결해서 생각해 보면, 너희가 이렇게 사랑을 받았으니 너희도 남을 그렇게 용서하고 살아라라는 이야기로 완성이 되겠죠. 중요한 것은 바로 이 이야기의 완성을 위해서는 내가 주님께 조건 없이 안기는 체험, 즉 하나님의 구속 체험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체험이 있으면 우리는 거듭납니다. 거듭나면 사랑하지 못하고 품어줄 수 없었고 용서할 수 없었던 자를 내가 용서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먼저 필요한 것은 내가 누군가를 용서해야지, 품어줘야지, 안아줘야지 라고 하는 나의 행동에 대한 어떻게 보면 이제 명제라고 해야 될까요? 그 높은 목표의식보다 더 선행되어야 될 게 뭐냐면, 내가 주님 품에 안기는 체험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용서받은 은혜를 경험한 그 경험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경험은 마르지 않는 샘물처럼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일어나야 됩니다. 그것이 없는 사람일수록 믿음 생활 오래 하고 아는 게 많아지면서 따지는 것만 늘어나요. 이건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저건 저렇게 하면 안 되고 요건 요렇게 판다고 저건 저렇게 정지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우리에게는 용서받는 은혜의 체험이 필요하고, 용서받는 은혜의 체험을 위해서는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무릎 꿇고 나아오는 이 둘째 아들의 기도가 필요한 겁니다. 우리는 그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이렇게 외롭고 지치고 능력 없고 사람들에게 소외받고 인정받지 못하고 버림받은 내 인생도 주님 안아주시겠습니까? 라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겠죠. 그때 주님께서는 분명히 내가 너희를 안아주고 내가 너희를 자식처럼 아껴주고 있다라고 대답해 주실 겁니다. 이사야 66장 11절과 13절 말씀 보니까, 너희가 젖을 빠는 것 같이 그 위로하는 품에서 만족하겠고 젖을 넉넉히 빤 것 같이 그 영광의 풍성함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라. 어머니가 자식을 위로함 같이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인즉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위로를 받으리니. 아멘. 내가 너희를 아무 조건 없이 사랑해주고 안아주는 어머니처럼 안아주고 위로해 줄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구속의 약속입니다. 오늘 나의 삶의 모습이 어떠하든,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든, 인정하기 싫은 분도 계시겠지만 여러분, 북한 김정은 씨 같은 사람도 주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면 용서해 주십니다. 제가 이거를 인정 못하는 분을 뵙기 때문에 하는 말씀이에요. 자,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를 아무런 조건 없이 값없이 용서하시고 품어주시고 안아주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그 아버지가 아직도 거리가 먼데 그 아들을 알아봤겠습니까? 아버지는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에 알아봤던 것이죠. 오늘 주님께서도 여전히 우리를 보고 기다리고 계심을 잊지 마시고 언제나 주님 앞에 나와 주님, 저를 안아주십시오. 저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내가 지은 여러 가지 많은 죄악과 수많은 실수와 잘못들 주님 용서해 주시고 나를 한 번만 다시 꽉 안아주십시오. 이런 마음으로 항상 기도해서 그리스도의 이 끊어질 수 없는 사랑을 날마다 체험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단의 말씀 로마서 8장 37절부터 39절까지 말씀 우리가 잔 목소리로 교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사랑하는 지혜빛 광성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새벽 함께 깨우고 계신 귀한 주님의 자녀 여러분, 그 끊을 수 없는 사랑 속으로 우리가 들어갑시다. 용서를 구하고 자비를 구하고 은혜를 구하는 마음으로 기도를 계속합시다. 하나님, 나를 안아주십시오. 나를 받아주십시오.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래서 지치고 상한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의 빛이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나를 안아주신다면 이 세상 다른 어떤 것도 나에게는 필요치 않을 것 같습니다. 외로운 나의 인생 가운데 한 줄기 빛으로 찾아오셔서 오늘 정말로 사막에서 간절히 물 한 방울을 구하듯이 주님의 사랑의 그 생수가 다시는 우물을 기르러 오지 않고 다시는 배고프지 않은 그 하늘의 양식과 물로서 임하게 되기를 항상 소망하고 기도하며 또한 그것을 취하는 복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탕자의 귀한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을 갈망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소망하며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남겨주신 사랑의 이야기를 그저 글 속의 이야기가 아니라 나의 삶의 이야기로 체험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를 만나 주옵소서. 우리를 안아 주옵소서. 외로운 나의 밤에 찾아와 주시고 외로운 나의 새벽에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나의 손을 잡아주시고 나의 마음을 어루만지사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지치고 힘겨울 때마다 그 사랑의 힘으로 그 은혜의 힘으로 떨쳐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의 업무를 마치는 금요일입니다. 오늘도 저에게 함께 모여 성령님을 구할 때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나의 삶을 붙들고 계신 주님의 손을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이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픈 자, 외로운 자, 괴로운 자, 모든 자들이 주님을 부르고 주님을 만남으로 그들의 삶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가 날로 충만하게 넘쳐흐르기를 소망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께서 인생의 십자가를 지고 가며 지치고 상한 우리를 안아주십니다. 그분의 품 안에 그분의 사랑을 온 몸과 마음으로 체험하고 싶다고 간절히 주님의 사랑을 구하십시오. 오늘 주신 기도의 제목 가지고 기도와 묵상의 힘쓰느라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